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40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내용으로서 지금 신명기 말씀 이제 첫 번째 1장에서 4장까지 부분을 지금 그 과거에 대한 말씀을 전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세운, 지도자들을 세운 내용을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자기 족속들을, 지파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맞닥뜨리게 될 적들과의 싸움,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군사 조직과 같이 이렇게 지휘관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이러한 원리가,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오늘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일꾼들, 세워진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1장의 나머지 본문의 부분을 이제 함께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굉장히 길어요, 그죠? 19절부터 46절까지니까 꽤 긴 본문이 1장의 나머지 내용인데, 그러나 사건은 단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본문은 길어 보이지만 사건은 딱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1장에서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광야 여정 속에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애굽기를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건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언급하지 않고 지금 바울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반역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실패,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실패했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의 잘못이나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내면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싸움이 과격해지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아십니까? 옛날 일을 말하면 됩니다. 당신 옛날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작년에 말이야, 당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봐준 거야, 이러면 옛날 일을 꺼내기 시작하면 이제 싸움이 점점점 커질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신혼 때까지 막 올라갑니다. 당신이 시집 올 때 뭘 해가지고 왔는데, 당신 집에서 뭘 해줬는데, 이러면서 이제 막 20년, 30년 전 일까지 막 꺼내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막 싸움이 이제 끝장을 보자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무슨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아픈 잘못, 뼈아픈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실패가, 그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그 방황을,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참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는 철저히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과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과거의 실패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거기서 반성해야 이제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서 실패했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깨닫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가 어떤 일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지,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다시 19절부터 잠깐만 보면, 읽었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렀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그냥 맞춰보세요. 이거 전에 나왔던 거긴 한데 며칠 만에 사실 갔을까요? 10하루 11일 만에 갔어요.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불과 열흘 만에 11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미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사실 어떤 땅이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는 놀랍게도 이미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였다는 걸 우리가 그때 봤습니다. 민수기에서. 그 말은 가데스 바네아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미 도착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도 한참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다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21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땅을 어디 두셨다고요? 이미 너희 앞에 두셨대요. 이 말은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멀리 주셨다, 한참 후에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땅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거기 차지하고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도착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중론을 펼칩니까? 이런 신중한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뭐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접근할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걸 조사를 하게 하자, 정탐을 시키자,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한 거예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건너자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왕 왔지만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면서 천천히 나가자, 신중하게 하자라고 한 것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신중론이 뭘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미 그 접근법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모세조차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해가지고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보내버렸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12명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를 해요? 26절에서 8절을 보면, 자,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한 것은 굉장히 좋았어요. 보고서는 굉장히 아주 객관적으로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더라, 곡식과 과일이 넘치더라,
비옥한 땅이 맞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보고 뒤에 뭐라고 개인적인 해석을 붙여버렸냐면,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죽는다. 그 사람들 우리를 보기에 뭐와 같을 것이라고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잡아먹힌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보고보다 백성들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설명한, 평가한 그 악평을,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이제 원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까지 원망합니까?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지금 태도가 되어버렸습니까?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는, 출발할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보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불신앙적인 생각이 무섭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28절도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해서, 절망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그래서 모세가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그때 모세가 했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29절부터 33절에 이 모세가 그때 했던 말인데,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들의 생각에는 뭐가 가득 사로잡았을까요?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 죽이려고 보냈다. 완전히 불신앙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도 계획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자체를 여러분 집어삼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싸움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 좋다는 것이 막 능력이 많고 기적을 많이 행하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연약하고 늘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도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는 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지금 오늘 전한 겁니다. 29절에서 33절의 본문은 제가 우리 대전서연교회 처음 선보러 왔을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기억하실까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죠?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던 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본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뭐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요. 29절을 보면 일단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뒤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간략하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30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30절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다. 우리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31절은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신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3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이건 어떻게 정리하냐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이것은 여러분 24시간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사실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 속에 이미 원망 불평이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욥이 여러분 자기에게 일어난 사단이 준 시험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아내마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욥에게 자기 남편 막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걸 보면서, 망해버린 남편을 보면서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사실은 뉘앙스가 알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약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의 아내마저도 자기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당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꼴이 뭐냐,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하는 부정적인 말로 남편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욥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가 지금 자막은 잊어버려 못 띄웠는데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자기의 몸에, 자기 가정에, 재산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때조차도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그 신앙을 선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할까요? 이제 34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34절이 떴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이미 도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끄시면 될 것 같아요,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를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여러분 죽게 되었고,
모세 역시 그들의 불순종과 관련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적인 태도는 이후에도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여기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도 여러분 또다시 이 하나님 명령을 거슬러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또 싸우겠다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안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너 이제 못 들어가, 너희 광야에서 다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가서 싸울게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는 거예요. 이걸 무슨 신보라고 합니까? 이게 청개구리 신보가 돼버린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는 또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싸우겠다 해서 올라간 뒤에 아모리 족속하고 싸웠다고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대패를 하고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모세가 46절까지 이제 그 사건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사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손에 무기를 든 채 붙잡힌 전형적인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긴 본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간략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고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여러분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말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 제가 듣기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네. 무슨 말을 항상 하냐면 쉽지 않아, 이 말을 자주 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쉽지 않대. 쉽지 않아.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때때로 나도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 그 말이. 쉽지 않아. 괜히 사람이 멋있어 보이네. 따라하고 싶고 막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여러분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늘 뭔가 사람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평가가 깔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도, 사람에 대한 평가나 나의 생각에 대한 표현들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기대하는 말들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리 좀 본문을 띄우긴 했지만 34절과 3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3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그 원망, 불평, 부정적인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대로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말해? 그럼 내가 그대로 해줄게. 말한 대로 해줄게. 우리가 죽었다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다고? 그럼 너희들 다 죽게 해줄게. 말대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입니까?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결과입니까? 이미 도착했는데도,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적인 평가, 원망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축복을 스스로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할 수 있다는 말을 했던 사람들 있죠. 우리가 이긴다고 선포했던 사람들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라. 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과거의 실패, 우리가 했던 잘못들, 죄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39절을 보세요. 39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자, 이걸 보면 아까 얘기한 반대죠. 앞서서는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도 그들의 말대로 한다면 못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자식들도 다 사로잡힐 거야, 우리 새끼들도 다 죽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하세요? 사로잡히리라 하던 아이들은 어떻게 될 거다, 출애굽의 2세대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거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자기들이 한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지금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들의 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무섭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포심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언급했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장 먼저 암송한 요절이 이거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아닌가요? 맞죠, 여러분? 한 2년 전에 우리 제일 먼저 암송했던 구절이 이거예요. 같이 다시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여기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두려워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어려운 한계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신다는 겁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광야 40년 여정의 참혹한 실패의 원인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불순종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은 도리어 미래를 향한 놀라운 계획, 구원과 소망의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실패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간 우리 과거에 대한 실패를, 뼈저린 실패를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일이 내가 계산대로
계산대로 되는 일이던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계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부터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결국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하고 멋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정치인들, 이 세상의 위인들 좋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이 연약함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미래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 어렵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동시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구한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를 세우실 수 있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